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보내시는 일주일, 십자가까지의 일주일의 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시작점 거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기록들을 하지 않고 여리고에서 곧바로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이에 몇 가지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사케오 만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베다니 와서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잔치 중에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린 그 사건들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 본문은 지난 4월 초에 종려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나누기보다는 그 다른 면에 있는 한 가지 사실, 이 나귀 주인의 그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십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러 출발을 하시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 왜 지도? 이 지도 말고 지도가 없어요? 보내주는데. 그 여리고에서부터 올라오면 산 언덕 끝부분에 산 꼭대기에 올라올 쯤 돼서 첫 번째 만나는 데가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베단이고 그 꼭대기는 벳바게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그 벳바게에서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그 순간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벳바게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는 그곳에 가서 이 어린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풀어 갖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놀라는 이 경험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낙이 새끼 한 마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낙이 새끼와 함께 낙이 어미가 같이 묶여 있었네요. 그러면서 낙이 새끼를 풀어오면서 낙이 어미를 같이 풀어갖고 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든든한 낙이 어미를 타는 게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시고 낙이 어미는 마치 낙이 새끼를 이게 이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의 말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나귀 주인의 이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요, 과거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 과거의 사건을 볼 때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일이 내 현재의 시점에서도 어떤 이 문화나 아니면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건 같은 걸 보면서 야 신기하네, 그런 일이 다 있었어? 하고 넘겨버리고 말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분리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단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보를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귀 주인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벳바게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냥 풀어갈 때 너희 왜 풀어가니?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대 라고 말하고 데리고 가지고 오라고, 풀어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제자들이 벳바게로 가면서 어리둥절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타본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실까? 아니,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보고는 한 번도 타봤는지 안 타봤는지를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또요, 거기 가면 나귀가 매여 있기는 할 것인가?
아니 괜히 풀다가 주인들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도적이라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들지 않겠나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건 우리나 뭐 그 제자들이나 똑같은 그런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 벳바게라는 동네를 갔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걸, 어미어마에 매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어 끌고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보쇼, 남의 낙이 왜 풀어가는 거요?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대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이 풀어 갖고 가는 걸, 주인들이 풀어가는 걸 허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그 나귀 주인은 드러내지 못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 것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 전날 밤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해석들을 할까요? 그 상황을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엉뚱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요, 성령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역사하셨던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로 이렇게 돌려보면, 성령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역사하셨다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셨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감동하신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면 이성이 사라지나요? 성령이 감동하면 우리의 판단은 없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떠한 생각이든지 싹 없어지고 무식 중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뭐 예수님이 하셨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이 마치 무슨 마법 어는 것처럼 멍하고 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패스워드처럼 쓱 보내주는 그런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달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영적 권위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 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와서 풀어가는 그때 그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한마디 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주는 건, 그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냥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에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나귀 주인의 의지적인 동의입니다. 예? 나귀 주인이 그 속에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섬길 일이 찾아오고 뭔가 헌신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자극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성령의 부르심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러저러한 우리가 선택,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결과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난 내 삶의 영향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나타날 그런 결과가 뭘까 하는 것을 따져보게 될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헌신의 부르심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저것 그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한 후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글쎄 생각 좀 해보고요 라고 결정을 일단 무조건 밀어놓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제한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런 환경 자체를 짜증내면서 그런 거 못하게 막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교회에 오래 같이 있던 분이세요. 어느 날 그분이 오랫동안 같이 저보다 위 연배이신 분인데 같이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제자 훈련을 좀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그분을 기다렸다 만나서 제자 훈련을 좀 받으시죠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얼굴을 정색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요즘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라고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제자훈련 받으라 그런다고 꼭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 저하고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 이후로 안 떠나고 같이 있었어요. 가만히 그분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헌신이나 자기가 수고할 일들을 제시하면 극단적인 말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귀찮은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나귀 주인의 이 결정의 이유가 우린 무엇인지 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 주인의 동기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 나귀 주인의 헌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구원의 사역에 선지자들이 미리 해놓은 예언을 이루시는 일에 이 사람을 참여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헌신이 거기에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우리들의 입에서 오고 가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헌신의 동역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만은 분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베다니에서 똑같은 그 상황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 있는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이 마리아가 나드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그 가치가 300데나리오나 되는 나드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오는 노동자가 10개월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임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개월의 임금이라면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이 되는, 그 가치가 되는 나디양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흉을 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비난을 하면서 낭비했다, 쓸데없는 데 쓰고 있다라고 그 손가락질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마도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나디양을 발에 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뭐가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께 섬김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에 헌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위를 뭐라고 보고 계시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준비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그 길에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감사의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그 과정 속에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이 뭐가 비쌉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헌신의 결과가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걸 높이고 있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이들은요, 헌신하는 자 옆에서 헌신의 가치를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까워하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을 귀하게 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쓰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55장,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로 찾기 지도, 아까 보여줬던 지도, 그 지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미로 찾기 지도를 보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선을 벽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면 우리는 그 벽의 높이 때문에 돌아서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시작과 끝을 한눈으로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일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 움찔움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서 보시는 눈을 가지고 큰 계획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롭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헌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수한 헌신과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 우리의 눈에는 손해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헛된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하고, 괜한 짓 하는 것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는 결국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계산하고 따지며 머뭇거리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평생 계산만 하고 따지기만 하다가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습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의 헌신과 섬김에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종과 헌신의 경향성을 갖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손익계산을 하는데 빠른 성도입니까? 나는 손해를 기꺼이 선택하는 섬김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손해의 냄새를 잘 맡아서 언제나 핑계와 함께 뒤로 물러나는 성도입니까? 섬김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마도 창세기 18장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세 사람을 기쁨으로 대접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도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부지 중에 대접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섬김과 헌신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어느 때라는 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어느 때라는 이 표현은 결국 그가 평상시에 섬김에 익숙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서 눈치 보고 계산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구를 대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생기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 동안에 결국은 그 헌신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데 익숙한 자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섬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리고 섬김이 사람들을 열매로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고 가장 크신 은혜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열매로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공력 중에 집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타버리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는 것만 가꾸게 될 거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남는 게 뭐겠습니까? 뭐만 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마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 나 때문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나귀 주인의 부지 중에 행한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놀라운 섬김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행이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섬김의 부르심을 흘려듣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 중에 행한 섬김이 은혜를 만듭니다. 다시요. 부지 중에 행한 섬김이 은혜를 만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하시죠. 부지 중에 행한 섬김이 은혜를 만듭니다. 다시요. 부지 중에 행한 섬김이 은혜를 만듭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섬김에 동의하는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예스 하고 대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따지는 일에 민감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긍정적인 반응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단 뒤로 물러나서 머뭇거리며 숨는 것부터 하는 나의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항상 마음을 닫고 산 결과는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섬김의 부르심에, 헌신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답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계산하고 따지고 하다가 머뭇거리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에 주시는 것이기에 아멘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고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따지는 데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될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서, 섬김의 기회 앞에서, 헌신의 때에 계산하고 따지고 아까워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머뭇거리운 뒤로 물러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손해나는 것 같으면 일단 뒤로 숨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